예, 특별한 찬양을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중원 교회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시금 회복된 것 같고 또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사업, 또 교회 행사, 교우 관계, 또 잡다한 일,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점점 쓰게 해서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정말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요즘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상담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예수님만, 또 서중앙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기도에만 전념해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은 시인의 그 꽃 많이 봤죠? 등산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지금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신가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게 동전보다 좀 작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눈 속에서 피어있는 너도 바람꽃. 누구도 바람꽃이라고요? 너도 바람꽃.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식구는 참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실패할 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가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병이 나서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코로나를 겪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찬양대 옛날 같으면 그냥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감격이 막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멘을 안 하시면 다음 주 찬양 안 한답니다. 지금 찬양 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시는데 이런 좋은 찬양을 듣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큰 아멘으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원들 앞으로도 더 이렇게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시간에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로나가 바꾼 세상,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코로나가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는 회의도 줌으로 해요. 줌으로. 밥도 혼자 먹습니다. 저녁에 8시만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12시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 8시, 9시 되면요 가게들 다 문 닫아요. 요즘은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또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보니 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삶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2024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렇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또 그를 닮은 품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몇 번 예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몇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동행하예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그럼 재림연수원에 가면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핸드폰 끄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지 말라고 그러고요. 오직 뭐만 하라고 그래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랍니다. 한 이틀은 잠을 충분히 잡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잠만 자요. 근데 셋째 날이 되면 잠은 안 오고 생각이 멀뚱멀뚱한데 뭐 핸드폰도 못하게 하지, 업무도 못하게 하지, 뭐만 생각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내려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보니까 연수원에 있을 때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오직 누구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받고 기도만 했어요. 뭐 기도라는 것이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 질문하고, 예?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예?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내 생각이 오직 누구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안 내려오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두 건전지 회사, 에너자이저, 그 다음에 듀라셀, 이 미국의 유명한 건전지 회사예요. 이 두 회사의 싸움이 뭘까요? 누가 더 오래 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를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과 더 많은 지속적인 동행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교회에 오시고, 더 많이 그런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 장소에만 가야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이제는 그 장소를 확 넓혀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과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애 가장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정말 길어올린
하나님과의 임재 체험 일기가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입니다. 편지. 필리핀에서 평생 사역하면서 모로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이 프랭크 박사가 이 책에서 그 처음 며칠간의 그 외로움, 그 고독한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특별히 이 프랭크 루박 박사는 하루 중에 가장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힘썼어요. 그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회계일 하는 사람이 회계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 이게 루박 박사의 기도고,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했던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수원에 있을 때는 정말 감동적으로 있다가 연수원을 딱 나오면 그 감동이 사라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하고 할 때는 막 신앙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다가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주차 세차하는 사람들 세치기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왜 지켜야 할까? 여기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지키다는 말은 봉쇄하다, 차단하는 말은 차단하다.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봉쇄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디서 생명이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죄도 어디부터 시작해요? 죄도 마음부터 시작해요. 마음부터.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곧 생각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생각이니까. 마음이 여기 있나요? 아니죠? 아시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생명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 참 많죠? 우리 몸놀이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호신술을 배워요. 또 우리의 명예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시건 장치를 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시죠? 왜요? 안 그러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내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또 외부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기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지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구인 거, 또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말을 좀 해보면 느껴져요. 이분의 생각이 늘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정말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생각이 곧 우리예요. 결국 우리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 몇 년 전에 집사람과 함께 아주 정말 웃으면서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슬기로운 시리즈. 거기에 정말로 건전한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보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 뭐 마약 아니면 뭐 강간 아니면 뭐 살인 아니면 뭐 이상한 어떤 가족 관계 이런 드라마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마음이 풍성해져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많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중환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동의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수록 서중환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착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중환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요. 뭐 중앙이나 남선이나 더 사실 더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중환이 더 이렇게 커졌어요. 원인이 뭘까?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장모님들이요. 마음이 착해요. 말을 하면 대화가 재밌어요. 이런 게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요. 또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는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그 전화 받으면 벌써 목소리만 들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가 총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오는 전화는 99% 좋지 않은 내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고 나면 짜증이 올라가요. 짜증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뭐가 그렇다고요? 말이, 행동이, 그리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애비대 보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누구의 것이 된다? 그분의 것이 된다. 여러분, 재림 성도라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업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불평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변화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생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어두움은 여러분 쓸고 치우고 해도 안 됩니다. 뭔만이? 빛만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걱정이나 근심이 들어와요. 그걸 치우려고 할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말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여기 지금 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날마다 암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암의 좋은 것, 암 치료 방법.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나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더 생각이 나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에 나온 암환자처럼 자꾸 우리가 뭐에 빠진다고요? 그 안 좋은 생각에,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결국은 다운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단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거 하실 줄 알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뭡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 예?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은, 는, 이, 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 위에 뭐라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이르러온다고요? 평강이 이르러오고, 평강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면역체가 생기면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은 뭘까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분,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움은 내가 치운다고, 걱정은 내가 없애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할 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기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16시간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1914년에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남극의 그 얼음에 떠다니는 얼음 부빙에 갇혔어요. 그래서 결국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 어떻게든 그 27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십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대원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얼음산을 넘었어요. 3,000m의 얼음산을 넘었는데 그 얼음산을 넘으면서 겪었던 일을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지금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아내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 얼음산을 넘을 때 3명이 건너갔는데 4명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다고 대답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힘들고 어려웠던 내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제가 여러분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사이드 미러에 이런 글귀가 있지 아시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사실 사이드 미러를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와요. 사실은 사이드 미러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치료보험사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아라. 예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짝사랑이라고 불러요. 짝사랑. 나는 별론데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요. 마치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옆에서 안쓰러워서,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진짜 짝사랑이에요. 자녀가 그걸 알 때쯤 되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몇 년 전에 여선생님을 자랑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계속 쫓아냈어요. 선생님은 아니라고 거절했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이성을 잃은 이 남학생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결국 뭐 했을까요? 살해했습니다. 이 내 사랑과 그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 보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뭐예요? 나는 그래서 자꾸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셔요.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보다는 다른 일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면 네 안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너를 행복하게 만들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참석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놔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돌아갔죠. 정말 중요한 편이 하나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에 그 어떤 막 축제잖아요. 흥분, 그리고 거기 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종일 잊고 있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종일 잊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쩌면 음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자꾸 세상 걱정에 빠져 있고 어떤 관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피로파괴라는 것이 있어요. 패티규 페일러인데요. 이 금속 등의 재료가 이 작은 응력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패티그, 피로라고 합니다. 피로. 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문제가 터지죠. 왜냐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쇠도 부러져요. 철사, 여러분 이 펜치가 없을 때 철사 어떻게 부러뜨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뭘 늘리는 거예요 지금? 피로를 높이는 거예요. 피로를. 그러면 작은 이게 이 칼이지만 이 피로도가 올라가면 쇠도 뭐 한다고요? 부러집니다. 그걸 우리가 피로파괴라고 그래요. 피로파괴.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 속에서 자꾸 그런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신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심지어 교회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결국 우리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를 한번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행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누가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저는 오늘 제 짧게 필요한 일이기에 여러분에게 교회 헌금에 대한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관리 또 각부 또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맞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월정 헌금이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에 속합니다. 24년 사업계획서들을 본 분들 알겠지만 올해 각부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투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30년이 넘은 이 교회 건물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제 재정 지출이 생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금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금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은 작년보다 월정 헌금을 10,000원만 인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될 자금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보여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어디로 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곳에 근심 걱정들이 파고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도건 누구에게 지금 연결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하라고 보는 거 아니고요. 뭐 기도 유창하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올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24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정말 놀라운 경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